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진리 또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지요. 이 지금 두 사람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고 그 선교의 모든 여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죠. 선교의 시작과 마침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어떠한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1호 선교사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가장 먼저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제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특별하게 헌신한 분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바로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선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항상 그 편지의 인사말 가운데 늘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죠. 여러분, 제가 산상교회 담임 목사 온 것도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제가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집사, 성도로 산상교회 오셨지만 사람이 계획해서, 내가 뭔가 뜻을 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그 일터,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방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심하고 나자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적어도 13년에서 15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선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데뷔전과 같거든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13년에서 15년 지나서 이 데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나바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막 거센 항의와 박해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죠. 그래서 그 고향 다소에서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비로소 선교사로 나간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해놓으시고,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아니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묻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과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의 문이 다 닫히고 뭘까 하려고 하면은 다 막 항의가 거센 막 반발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사도들 제자들조차도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그 시간을 그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약 15년 정도가 지나서야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무한테나 기름 붓는 게 아니죠. 그 대단한 사무엘이 그 촌동네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놀랬죠. 사무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형들을 면접하는데 아무 반응 없다가 다윗을 보자마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윗이 아무것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그 앞에 기다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10년 이상의 불같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도 그 세월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시간 가운데서, 다윗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이 볼 때는 늦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 허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시간이란 한순간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자녀들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내 인생 다시 리셋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구브로, 지금으로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 그 섬에 있는 살라미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익숙한 지역과 그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유대인이 모인 그 회당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박해와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매가 없었던 곳도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민족, 그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러한 그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곳이 있죠.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머물렀던 그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부르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외부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하고 싶어 하죠. 거기에 더 열매가 많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했다가 조금 안 되면 다른 것 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과정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자꾸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자리보다 자꾸 뭔가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에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그 자리를 힘겨워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습니까? 차라리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죠.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하려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훨씬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열매도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센 핍박과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40대까지 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의 채찍은 이 짐승의 어떤 뼈 조각이나 쇠붙이를 끝에 묶어서 때린 채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을 맞으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채찍을 50대까지 맞으면은 40대까지 맞으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니까 율법에서 금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유대인 회당에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유대인 회당에 있는 곳은 쳐다보기도 싫을 수 있죠. 열매는커녕 지독하게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참 견고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 바울이 살라미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이제 구브로 수도인 이 바보, 지금으로는 파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 만나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나와 있죠.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말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바나바도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에서 마술사는 단순히 그냥 눈속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이제 동방박사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마술사 같은 단어인 마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고스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현명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별들을 관측하면서 천문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사람보다 다방면에 지식이 많았던 그런 지식층 또는 학자층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고위층의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있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항상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제도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회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총독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계속 다른 소리를 옆에서 하면서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못하게 라는 말은 비틀다, 왜곡시키다,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총독은 복음을 듣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죠.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먼저 초대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옆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도록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반드시 이런 바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왜 바예수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까? 그 총독을 진심으로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총독 옆에서 그 총독의 권세와 능력을 공유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예수들이 지금도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꼬아서 생각하게 하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 들으라고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봉사 좀 많이 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자꾸 사단은 전해지는 복음을 왜곡해서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바예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봉사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봉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면 자꾸 세상의 어떤 재미와 세상의 유행을 소개시켜주면서 나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그 믿음 좋던 부모가 갑자기 바예수가 됩니다. 바로 옆에 바예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공부에 가장 집중해야 될 때 아니냐,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현실이 있지 않냐, 뭐 신앙도 좋고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현실이 다르지 않냐 하면서 그 현실에, 그 세상에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바예수처럼 가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예수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예수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한 곳을 뚫어보다 또는 응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바라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려봤다라는 것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노려본 게 아니죠. 그 바예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존재를 바울이 간파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악한 세력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을 간파하고 대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보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섬기고 설교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분별력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옳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건강합니까?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들어올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노려봐야 됩니다.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제를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되죠. 그 관계가 깨질까 봐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장 가서 다들 절하는데 기독교회는 거기서 같이 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라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우리 선에서 내 때에 가정의 제사가 끝이 나고 한 분 예수님만 섬기는 그 가족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헛된 우상입니다. 마귀의 장난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영적인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단은 바위의 수와 같이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을 떠오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냥 멍하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그냥 그 죄의 그 자리에서 그냥 첩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그래 한번 그래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총독 서교 바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잘 준비된 사역자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으니 뭔가 엄청난 열매가 거둬질 것 같았지만 그 첫 사역지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먼 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한 영혼에 집중한 싸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단과 성령님의 영적인 전투를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던 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금도 애쓰고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바에수와 같은 이들을 노려볼 수 있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사탄이 우리를 노리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이 집요한 영적 전쟁에서 인내하며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